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꿰뚫어 읽기 이사야 3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한 지도 한 몇 달이 지났죠. 꽤 됐는데, 자, 66장까지 조금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2장은 지난 31장에 저희가 열방과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세계 질서 혹은 강대국 혹은 누가 힘이 세느냐 또 힘이 없느냐에 따라서 멸망하고 다시 흥하게 된다라고 보지만 성경의 기준은 나라가 강하고 약하고가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혹은 불의를 행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에 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가 모든 일이 우리가 뭔가를 잘못 먹고 뭔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결과라고 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들이 참 많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민족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운명이다 혹은 우연이다 라고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다 라고 보는 시각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좀 더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32장부터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 공격을 받는 것이 이제 이사야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왕기하 17, 18, 19장 보면 지금 이사야에서 나오는 상황과 똑같은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게 열왕기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열왕기하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많은데 이제 특별히 이제 36장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오늘 저희가 같이 보는 32장도 그 말씀에 같이 연결해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32장은 장차 한 왕이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남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과정 중에 지금 이사야가 처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다른 열방과 아시리아와 그리고 기타 이제 바벨론 국가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상황에 있는 이 남유다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 왕이 나타날 거다. 그 왕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냐 하면, 특별히 남유다를 다스리냐 하면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런 왕이 나타날 것이다. 히스기야의 사실은 그 통치 이전에는 또 이 나라의 잘못된 왕들로 인해 이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한 왕을 보낼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말을 하면 이 한 왕은 누구냐? 그럴 때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정의로 이 남유다를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경솔하지 않고 사력 있게 행동할 것이다.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히스기야 왕에 관한 예언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한 왕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셨다 하는 모형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더불어 오늘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왕 한번, 이런 지도자 한번 만나고 죽는 게 소원입니다. 제가 평생에 아직 못 만났습니다. 요즘 접입 가경이라 그러죠. 아주 난리 부르습니다. 뭐 대통령부터 뭐 여당 야당 뭐 다 제가 볼 때는 제정신 아니고 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공의도 없고 공평도 없고 그냥 지들끼리 뭐 먹고 살지, 자기네들끼리 누가 더 잘했는지 국민은 전혀 상관없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 뭐 도로 안 뚫어 뭐 이렇게 그냥 협박이나 하고 막 이런 정치를 서로 해나가는 이 통치자 밑에는 우리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불쌍해요. 막 눈물이 나요. 저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다가 이런 지도자 밑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생각했어요. 진짜 야당과 여당이 정말 하나가 돼서 국민을 정말 돌보겠다고 해도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정말 엉망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네 살 길만 챙기는 이 밑에 있는 우리가 진짜 불쌍하다. 기도합시다. 저는 참 위대한 지도자, 정말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한번 만나고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저 없으면 제가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나가고 있는데 너무 얘기하면 또 길어질까봐 여기서 마칠게요. 네. 어쨌든 이 왕 한번, 이런 대통령 한번 만나고 내 투표해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두 개로 나눠진 찢어진 나라가 되지 않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참 잘 봐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자와 고귀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다 혹은 우둔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우둔한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지도자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딱 보자는 거예요. 누구냐면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죠? 매일 하죠. 어리석은 말을 하고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고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죠.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고 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간계를 꾸미고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지도자. 우둔한 지도자. 근데 고귀한 사람은 누구냐면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그죠? 여기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이렇게 9절과 10절에 말하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아, 이런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 편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이런 책망의 말이죠. 전 제일 싫어하는 게 진영 논리인데, 자기네 편이 뭘 잘못하면 다 감싸고 다른 편이 잘못하면 그냥 없는 것까지 싸서 이렇게 막 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죠. 이게 큰 죄입니다. 자,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여인들아, 어떻게 될 거냐? 그것 때문에 1년이 채 못 돼서 몸서리치게 될 것이고 포도 농사가 망하게 되고 거둘 게 없을 것이다. 뭐 어떡하겠어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들인데 여태까지 다. 대통령들이 좀 생각하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을 때 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여태까지 대통령 한 번도 뽑은 사람이 된 적이 없다. 앞으로 좀 제가 뽑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든 야든. 저는 아직 한 번도 뽑은 사람이 된 적이 없어요. 참. 제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는 한번 제가 뽑은 사람이 되는 이 세상을 보고 떠나고 싶고, 정말 오늘 성역 공부 같이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어리석거나 안일하게 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를 정말
기도하면서 정당이나 어떤 내가 속한 진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마음에 공평을 행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제가 주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무슨 교회 장로님 목사님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을 보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너무 또 힘이 없는 사람에게 표 얻으려고 구걸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어리석고 고귀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신 어리석음과 고귀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뭐 학력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나면 열왕기하 18, 19, 20장 읽어보시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자기를 보필하는 사람들 3명의 이름 나오죠. 그 사람들과 얼마나 그 이야기를 다 나누면서 서로 울면서 서로 아파하면서 기도하는지가 나와요. 내 편이다 네 편이다가 아니라 정말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정말 왕이요 이걸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이 울면서 또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또 나가서 아스리아의 사네립에게 혹은 랍사게에게 나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막 그런 게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한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실,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가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제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너희가 보지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셔서 황문지른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이 풍성하게 되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의가 머물 것이다. 자, 기름진 땅이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냥 농작물을 많이 수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름진 땅 혹은 곡식이 풍성하다라는 건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공평하게 된 땅, 그리고 의의가 머무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기름진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럴 때 그게 물질적으로만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걸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람들이 공평과 의의로 다스리는 곳을 하나님은 기름진 땅이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그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는데 평화요 영원한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이 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한 왕, 통치자를 잘 뽑는 거죠. 제가 늘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멸망된 건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시 남유다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한 왕이죠. 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사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만 오늘 이사야는 그 사람들로 인해 이 땅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요거 구분할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좋겠어요. 어리석은 자와 고교한 자.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뭐 나는 이렇습니다 그 떠드는 사람 말고, 그리고 또 가짜 뉴스 말고 진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 편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그게 어떤 편이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서
그 사람이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3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시리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아시리아에 대한 경고 말씀 왜 하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지금 남유다가 아시리아로부터 멸망 직전의 관계에 놓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무서워하지 마라.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할 나라다.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을 아시리아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이게 아시리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뒤에 보면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매번 배반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는 자야. 이게 여기는 지금 아시리아를 들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거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네가 배반당하고 약탈당할 것이다.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질 것이다.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길 것이다. 그죠? 자, 주님은 위대하심으로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뒤 더 볼게요. 자, 6절부터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의 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운다. 이게 아직도 이제 아시리아에 대한 멸망에 관한 권고입니다. 적이 평화조약을 파기하며 증인들의 경멸을 받으며 아무런 존경도 받지 못할 것이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질 것이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자, 이 배경이 되는 말씀 열왕기 하 18장이에요. 열왕기 하 18장하고 제가 두 개를 더 할 텐데 이사야 37장을 병행으로 읽어보면 오늘 아마 37장 못할 것 같은데 30장을 병행해서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 하 18장 19장에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네립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그 남쪽까지 쳐들어와요. 그때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말로 선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가서 뭐 하냐 하면 유대 나라 말로 이제 막 떠들어요. 제일 떠드는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너네들 하나님 믿니? 야, 니네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시리아의 하나님은 말이야. 아시리아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나라의 신을 이겼어. 너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거짓말이야. 그 뻥이야. 믿지 마. 우리 사네립이 믿고 있는 아시리아가 믿고 있는 그 왕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너의 나라의 하나님도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37장 말씀을 이사야 37장을 이제 잠깐 먼저 보면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겠지만 그때 이 말을 들은 세 명의 사람이 이사야가 가서 눈물을 흘려요. 자, 한번 10절 먼저 읽을게요. 37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임금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 내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을 속지 마라. 그 말에 속지 말고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느냐? 그렇게 아시리아가 랍사게를 통해서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21절부터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겠다. 그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몇 명이 죽죠? 라기스에서 아시리아의 랍사게 그리고 사네립이 데려온 군대가, 자 제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사야 열왕기하 19장 35절하고 이사야 30장 36절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나와 있죠? 37장 36절에 몇 명이 죽었다고 돼 있죠? 18만 5천 명. 근데 희한한 건 어떻게 죽었는지가 아예 안 나와요. 그냥 18만 5천 명이 죽었더라요. 보시면 양쪽 다 똑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18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왜 죽었다는 말도 없고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 사네립은 나라로 돌아가서 바로 죽어요. 그래서 결국 아시리아는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왜 18만, 보통 뭐가 무너졌더라, 뭐 지들끼리 칼을 들고 싸웠더라, 뭐 하나님이 폭풍과 운해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셨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똑같아요. 두 군데가.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끝. 천사가 쳐 죽였다. 뭐 어떻게 죽였는지 전혀 안 나와요. 양쪽 다. 참 그걸 보면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고학자들이 이쪽을 발굴했어요. 발굴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마 지진으로 무너졌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라기스가 그 뼈가 나오는데 그 라기스가 이스라엘 히스기야 시대의 층을 보면 그 뼈가 지층이 흔들려서 지진으로 죽은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럴 확률이 제일 크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하셨고 오늘 이사의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걸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남의 것을 빼앗고 폐허로 만들고 불법을 행하고 심지어는 왜 아시리아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평화협정에 나섰던 사절단이 슬피 온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을 읽어보면 이런 일이 나와요. 뭐냐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이렇게 협박하니까 사네립에게 평화의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보물을 다 보내줄게.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싹 보내요. 심지어 성전에 있는 성벽에 금을 다 긁어서 보내요. 그래서 너희가 좀 이제 떠나겠다라고 서로 약조를 했는데 사네립이 그걸 배신하고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평화협정에 나왔던 사절단이 슬피 운다, 혹은 너희들이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너희가 증인들이 경멸을 받으며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사야 37장 혹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신의를 저버린 거죠. 그래서 38장에 가면 이사야 무슨 내용이 나오죠? 제가 약간 스포일을 시켜보면 38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요. 그때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와서 막 애도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찾아봤을 때 또 히스기야가 잘못을 하죠. 성전에 있는 모든 걸 자랑하듯이 보여주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또 하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그래서 야, 참 어렵다. 인간이 참 이게 병이 걸려도 문제고 병이 나서 잘 돼도 문제예요. 잘 돼도 그때부터는 또 약간 교만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서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아시리아가 히스기야와 맺은 협약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셔서 말씀한 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시온이 뭐죠? 시온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예요. 시온 그러면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시온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온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다스릴 곳은 어떤 곳이냐? 여기에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막 경건하지 않은 자가 두려우는 곳이에요. 그러면 반대는 뭐냐? 의롭게 사는 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라. 쭉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이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의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아니려고 눈을 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이 된다.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얼마나 좋을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가난한 경건한 자 아는 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나라죠. 거기에는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시온의 주인 되시는데 그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34장은 이제 이렇게 제가 그냥 정리를 하는데, 자 33 볼게요. 여기 아마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똑같은 반복된 내용이라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자 33장 17절 내가 다시 한번 왕좌에, 그 다음에 18절부터 24절까지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만.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것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를 못 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시온의 나라는 하나님이 결국 평안과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3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열방과 에돔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35장에 보면 이제 그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34장과 35장이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열방과 에돔을 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땅엔 짐승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장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 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만 17절까지 읽어보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이제 열방과 에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내버려두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산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해와 달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땅을 제가 34장 뒷부분을 좀 읽을게요. 네. 9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다 너무 똑같은 내용이라 제가 기록하지 않았고요. 9절에 에돔의 강들이 역창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으로 타오를 것이다. 11절 펠리칸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떼와 만나고 숫염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살 것이다. 모든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땅은 황폐하게 되고 짐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 생각해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많은 그 블레셋과 이방의 나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을까요? 저는 우리가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왜 타 민족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 지금 이스라엘이 참 며칠 전에도 지금 레바논하고 그죠?
레바논이 아니라 누구죠? 팔레스틴하고 지금 뭐 포탄 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뭐 그때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시각이 뭐냐면, 그 나라들이 죄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심판의 계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죄를 짓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백성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전혀 보살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세상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반발할 수 있어요. 아니 침략을 해놓고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 저는 그 시각을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의 시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민족과 잘못된 백성을 보시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이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생각은 굉장히 나쁜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죄의 대가로 인해 때로는 심판하실 수가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걸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네가 죄 졌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민족을 볼 때, 아니면 내가 내 가정을 볼 때, 이 일이 일어난 건 내 인생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올 수 있겠구나, 왔겠구나라고 내가 신앙적 고백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신앙의 자세에서 좋은 자세라고 봐요. 근데 이게 자책과 막 정죄로 가면 문제고, 요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 경계선. 어렵죠. 요 경계선을 지키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조금 지나치면 막 자기의 비하, 막 정죄, 자책으로 가고, 이게 또 너무 또 아니라면 이건 자기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막 역겹고 이렇게 돼요. 뭐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돈 세탁하면서도 막 이게 막 자기가 오히려 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산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경계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걸 잘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복을 받았다고 해도 이 복이 또 나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뭐 내가 잘 사니까 이렇게 해줬다 떠들지도 말고, 그리고 또 너무 어려움이 왔을 때 아니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뭐 너무너무 뭐 죄인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나 비하시키지도 말라.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는 거.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신앙에 있어서 울타리가 돼줄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나의 결단이지 다른 사람의 결단은 아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기를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 이것도 제가 볼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변화시켜 주겠다. 네가 네 힘으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는데 자꾸 내가 하려다가 실패한 그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문제고, 또 자기 자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너무 부풀려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고 떠드는 사람도 왜 문제냐 하면 그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를 좀 잘, 답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중간이 아니라 중용이기 때문에, 중용이란 딱 가운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디가 가장 적절한 곳인가를 찾는 거예요. 이게 중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중용의 법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덕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용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통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그 군자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 그 사람을 군자라고 불러요. 자기가 어느 선에서 자기의 그 갈 길을 잘 깨닫는 사람. 근데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변화의 새 사람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또 내 자신을 늘 이렇게 균형 잡히게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열광적인 신앙은 좋은데 열광주의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전 지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지식주의로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항상 어디에 완전히 빠지는 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세뇌시키고 마취시키는 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막 10시간 기도하신다면 10시간 성경책 읽으셔야 되고요. 10시간 혼자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어느 하나만 막 나는 이게 맞다 그래서 이 신앙만 하잖아요. 저는 그건 너무 안 좋은 신앙의 길로 빠질 확률이 크다. 그래서 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자. 그걸 말하는 것 같고요. 35장. 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입니다. 앞에는 열방과 에돔에 대한 멸망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앞에는 그 땅에 이제 부엉이와 날짐승들이 가서 살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되고 사막이 백합화가 피게 되고 꽃이 무성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보게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위해 복수해 주시게 되고, 그때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 목은 사람이 귀가 열리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뛰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자, 34장에는 열방에 대한, 에돔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있다면 35장에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35장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다 백성 안에서의 삶이 뭐냐 하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다만 민족과 나라와 방백에 관한 게 아니라 가정마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저는 가정마다 교회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곳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신방 다니고 있는데, 신방 가서 제가 본문은 그 가정에 이제 기도하면서 본문을 정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천국을 살 수 있는데 굳이 지옥을 살지 말자. 말 한마디로 천국이 될 수 있는데 말 한마디로 지옥을 만들고 산다는 거죠. 인간은요, 상대방이 어떤 말 하면 천국을 살고 어떤 말을 지옥에 살지 알아요. 알죠? 잘 알죠. 그래서 일부러 안 하지. 그죠? 그 말을만 하면, 그죠?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반드시 불행해요. 겉으로는 뭐 성공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직장 잘 구하고 뭐 결혼도 잘하고 이래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부정적인 말이 있는 가정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조건들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조건이 채워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늘 자존감과 그 즐거움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늘 불안하고 공부는 잘했어. 좋은 대학 갔어. 좋은 직장 갔는데 늘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과 부정적인 말이 많이 듣는 사람은 그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거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정말 제가 보면 이거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좋은 말을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끼리끼리는 항상 누구 욕하거든. 너 있잖아 걔 아니? 막 진짜 막 그러면 이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안 좋은 얘기를 하던 사람끼리 남 좋은 얘기 하잖아요. 오히려 어색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기다. 늘 남에게 좋은 말만 하고 늘 저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하지. 좀 당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아니 당하면 뭐 이렇게 당해서 기분 나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뭐 내가 뭐 떼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믿어줬다 배신 당했다. 뭐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안 믿어줘서 사람 관계가 그렇게 가는 것보다 저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선의를 베풀고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과 희망적인 말을 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제가 변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10가지 주제를 지금 뽑아놨어요. 10가지 주제. 그래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뭘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삶 속에서 삶의 방향과 또 언어와 모든 하여간 바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소망의 기준도 바뀌어야 되겠고 천국에 대해서도 바뀌어야 되고 하여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칠 텐데 왜냐하면 36장부터는 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 그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38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6, 7, 8, 9, 39장까지 계속되는 것 같아요. 39장까지 다음 주에 보고 40장에는 또 완전히 또 다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보통 제2 이사야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극명하게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볼 텐데요. 좀 긍정적인 얘기 합시다. 좋은 얘기. 내 입에서 저주와 축복의 말이 같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더러운 말이 나올 수도 있죠. 딱 나오면 내가 이걸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일어나도록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볼게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샬롬.